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저는 사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안산돌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 지역들을 순회하며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는 각 지역에 사는 신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였고 또 위로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가 룻다라는 도시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룻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애국과 시리아를 이어주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요빠라는 도시와 수도 예루살렘의 중간에 위치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중풍병에 걸려 8년을 마비된 채 누워만 있었던 애니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만 움직이지 못해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만 했으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중풍병은 아니지만 오늘 애니아에게 주어졌던 아픔처럼 우리들에게도 개인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 치유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치유함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애니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룻다라고 하는 그 성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니아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추측하기를 그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였고 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자였는데 그런 그에게 중풍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중풍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었고 그리하여 8년째 침상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고통이 엄습해 오면 몸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중풍병이란 오늘날에도 굉장히 힘든 병인데 당시에는 더욱 치료도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병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마음의 병까지 생겨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8년째 누워 있는데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애니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애니아는 오늘 소중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운이다,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는데 룻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고 또 룻다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 대상자들을 만났는데 오늘 이 애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중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애니아로서는 아주 귀한 축복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로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룻도 그러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방인의 과부였고 남편도 죽어서 시어머니를 홀로 책임져야 했으며 이삭을 주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만 주어진 것이 아닌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나병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종의 한마디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 아주 소중한 만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남,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의 만남들이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속에서 치유를 받으시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를 만나고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그 침상에서 꿈쩍하지 못했고 누워만 있는 애니아를 보니까 그 모습,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애니아를 바라보는 베드로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애니아를 만나서 그냥 참 고생한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치료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소리에 멈추어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묶여있던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거린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뛰게 됩니다. 그저 힘없던 몸만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움츠러져 있던
그의 심령과 마음까지 다시 펼쳐지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애니야와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자에게 준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신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은 이들이 섬겼던 자신들의 스승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지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축복의 비밀도 다 그분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무슨 병이 되었든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받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애니야가 그곳에서 구원받고 치료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애니야의 병고침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동시에 마음의 아픔도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일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침의 목적은, 즉 치유의 목적은 병 고침 그 자체에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간증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애니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치료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아가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 우연한 만남이 되든 필연적인 만남이 되었든 선택적인 만남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은 멀쩡하지만
마음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는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두루두루 사방으로 다니면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도, 또한 그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방으로 두루 다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찾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니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영혼의 중풍병, 마음의 중풍병, 육신의 중풍병자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뜻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 즉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를 통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치유의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치유를 받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중풍병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